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90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27문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더구나 비천한 지위에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그냥 사람이 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답에 얼마나 낮고 천하게 낮아지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낮아지셨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강생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면 탄생 이렇게 하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너무 반갑고 한 일인데 그분은 높으신 보좌에 계시던 분이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을 때는 강생하셨다. 그리고 특히나 비천한 지위에 낮아지시고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뭐 한 자리 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예전 선거에 도왔던 사람들이 막 뭐 우리 후보를 갖다가 지지해 주십시오. 뭐 한 표 찍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은 나중에 그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뭔가 한 자리씩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도와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자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게 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전문직 같은 거. 그건 나 또 오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업무를 한 번도 파악해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고 문외한인데 그거 나 도와줬다고 덜썩 그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한 자리 하시는 정도만 됐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래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릇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아주 낮고 천하게 한 자리는 뭐 아예 자리도 없이 이 땅에 낮고 천하게 나셨죠. 그래서 비천한 지위에서 나시고 또 어디에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셨다 했죠. 여기에 또한 낮아지심의 이유는 율법 아래 낮아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라는 것을 알 때 더 낮아지셨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법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법이 위입니까? 사람이 위입니까? 사람이 위에죠. 법은 왜 있는 거죠? 뭐 법 정신에 그런 게 있대요.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법이 있는 거라고. 저때 뭐 증인인가? 이렇게 한국 영화에 보니까는 거기에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법은 왜 있냐면 아무나 아무렇게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의 대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최소한으로 규정 지어 놓는 게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은 법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사람을 처단하지만 사실은 법을 만든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법 위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려워질 수 있을 때에 그 법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법대로 딱딱딱딱 단칼에 잘라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또 애매한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누가 만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그가 만드신 법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율법 아래 나시고 마치 주인인데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율법에 의하여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판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또 로마의 법에, 또 팔레스틴의 법에, 다 법에 의해서 생활하셨죠. 그리고 또 얼마나 낮아지셨다고요? 여러 가지 비참함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굽이굽이 12굽이끼리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한 곱이 지나고 나서 아유 됐다. 휴 이제 좀 쉬자 하는데 또 보면 야 등산 중에는요 그 참 지독한 등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보면 뻔한 등산이 있어요. 그냥 쭉 올라가면 우리 여기 정병산 같은데 여기는 가운데 무슨 이렇게 고개 같은 게 없으니까요. 쭉 올라가면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산은 저게 정상인갑다 싶어하고 올라가 보면 그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또 있는 거야. 야, 저걸 어떻게 가지?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이거 사람 기가 빠지죠. 그래갖고 정상까지 가는데 오후 3시 이렇게 되면 피 말리는 겁니다. 거기서는 쉬지도 못하고 뭐 야호도 한번 못하고 올라가기를 갖다가 새벽부터 출발했는데 3시에 도착했다면 내려올 때는 해 떨어지기 전에 죽으라고 뛰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두기 전에 조난당하기 전에 내려오니까요. 그런 산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야 이제 됐다 싶어갖고 여기서 이제 김밥 먹고 내려가면 되겠다 싶은데 거기는 아직 반도 안 왔어요. 맨날 등산하는 사람들 거짓말 치죠. 다 왔다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다 왔다고. 죽으라고 하도 안 하는데도 다 왔대 끝까지. 그래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도 써먹지 않습니까? 한 3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다 왔다고. 다 왔으니 요만큼만 가면 다 해요. 나 좀 뭐라는 거죠.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다. 어떻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셨냐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님은 부요한 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부요한 그분이 없는 자와 같이 멸시를 받으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그래 인정돼요. 그냥 근데 없으니까 뭐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도 했다는 거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한 걸 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양심으로 콕콕콕콕 찔리죠. 그렇지만 정말로 나는 안 했는데 근데 안 했는데 나보고 했대요. 그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쥐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없다고 하는 세상은 그래서 그를 멸시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므로 그분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4번째 어디에까지 또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그냥 사람 정도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를 당하신 이유가 없는데도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다가 진노를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시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그냥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 봉사하는 거. 여기 하천가에다가 휴지를 주우러 갔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사거리 같은데 아이들 등하교할 때 교통 지도하러 나간다든지, 이건 내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갖다가 없이 생각하든지, 천하게 생각하든지, 그거 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알고, 내가 알아서, 내가 그런 취급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낮고 천해지기를 그걸 노역으로 한다면 말이에요. 노역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1년 동안 감옥살이 할래? 아니면 3년 동안 이 하천 청소할래? 그래갖고 자기가 후자를 택해가지고 그 감옥살이 하는 대신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볼 때에도 비참한 거고 시킨 자도 그를 갖다가 계속 벌 주고 있는 그 벌을 청소하는 거 말이죠. 잘 받고 있는지 계속 주목해서 관찰할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없고 뭐 죽을 정도가 안 된다면 그건 그냥 아프더라도 다리 질질 끌고 나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휴지 줍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계셨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높이에 계셨다면 굳이 진노 아래에 있으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 계속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계속 관찰하시고 미운 놈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보시는 그런 눈초리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오늘 46절 읽었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아주 긴밀한 관계죠. 뭐 옛날 노래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요. 소방차 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서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긴밀한 관계셨단 말이에요. 딱 눈빛만 봐도 서로 아 무슨 뜻이야 다 알고 그냥 이심전심 다 통하는 그런 관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은요 이견이 없으셨어요. 그냥 같은 뜻이야.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게 한 뜻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서로의 좋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늘 다투는 관계라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퉜으니까 서로 싸워가지고요. 한쪽은 등 돌리고 밑에 내려가 버리고 한쪽은 그냥 등 돌리고 나 이제 절대 니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안 볼란다고 그냥 위로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서로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 좋은 관계라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뭐 부모 자식도 아니야. 넌 네 갈 길로 가라. 난 내 갈 길로 가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날 찾아오지 마라. 이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드라마에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결국은 찾아가죠. 찾아오지 말라면 안 찾아가면 돼. 꼭 찾아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관계셨어요. 두 분은. 항상 좋은 관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4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굉장히 심각한 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아니 버릴 만한 관계라면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네가 그 짓을 했으니까 난 너 버렸어 그러면 또 버려진 자는 객기로 아이고 그래 내가 버려졌다 그래. 네 아들이 버려졌지 내 아들이 버려졌나 이거 막 서로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관계니까 별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셨단 말이에요. 둘도 없는 좋은 관계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지금 위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진노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백될 정도라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노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노라는 것은 화내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적인 벌을 다 내리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버럭 화내면 아빠들은 좀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냥 수그룩해져요. 그냥 그러면 또 뭐 밥 먹으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 또 풀리죠. 뭐 자식 간의 부모 간의 관계는 그런 거죠. 그냥 뭐 아무리 미워도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좀 지나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대충 시간이 약이다 싶어갖고 지나가다 보면 다시 그냥 좋은 관계로 회복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계속 나쁜 짓을 서로 한다든지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아주 무서운 진노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정말 못 살 정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대 맞고 벌 받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진노를 갖다가 예수님 어깨에 전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진노의 저주를 결국 무엇으로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냥 죽는 신용 정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야, 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 독하다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들 자식 죽이라면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그냥 지시하시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서. 근데 하나님은요. 누가 말릴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잖아요. 자존자시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주적인 진노의 고통입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그 저주를 싹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냥. 네가 대표로 죽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우주적인 진노를 쫄대로 그쪽에 다 향하게 완전히 집중적으로 그곳에 쏟아지도록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어떤 죽음을 맞으셨다고요? 주님은 저주의 죽음을 맞으셨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주님 앞에 쏟아부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저주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오게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율법을 어기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왜 그렇게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스스로가 볼 때는 억울한 죽음이죠. 아무 문제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신데 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죄를 지은 자를 갖다가 집행하실 분이신데도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원인은 인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걸 아무 말 안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시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생애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종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를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완결시키지 못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것은 이제 덮여지는 것입니다. 끝내 정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역사도 그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제 정리되고 끝나는 그 책은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역사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은 이제 모든 이 세상에서의 자기가 벌렸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무리 짓고,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죽음을 통해서 평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입간 예배 가서 배웠거든요. 천국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두셨다고요? 왜 두셨어요? 가신 분이 계신데 내가 아는데 빈소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막 졸 뻔했어요. 따뜻해가지고 엉덩이가 따뜻한 게 이제 여름이면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이 씌워지니까 정신이 들 텐데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날씨는 또 불을 넣어주니까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따끈따끈한 게 자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데 보내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기적인 인간은 우리의 생각이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겁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슬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으로 지으신 곳에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장례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광, 영광, 영광일세. 주님께 가는 그날이 참 영광일세. 그게 뭐가 영광입니까? 죽었는데. 죽은 게 뭐가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으로 지으신 곳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영광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때 그런 영광으로 덮여서 입혀서 무늬가 입혀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눈도 멀고 귀도 멀어져가지고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모르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완전한 영광은 어디 가서 얻는다고요? 하늘나라 천국 가서. 거기 가면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가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래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되어지면 편안한 겁니다. 그렇죠? 자는 자와 같이 편하다는 거죠. 자는 자와 같이 우리도 편안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안타깝게도. 그분의 죽으심은 그런 편한 죽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반적인 죽음의 원리는 그런 편안함을 전제로 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으로 취급받고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에 의한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편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잔혹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맞으셨다. 그만큼 낮아지셨다. 보통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까지 낮아지셔요? 묻히셔서 또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 기절하신 예수님을 끌어내려갖고 어디에 눕혀놨더니 새벽바람에 움찔해갖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깼다. 그게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물론 시간으로 치면요. 만 3일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을 지새시고 토요일날 꼬박 지새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으로 치면 3일은 안 돼요. 그러나 3일간 죽으셨던 건 맞아요. 3일 동안. 3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되는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그 왜 계란을 먹냐? 삶은 계란을 갖다가 왜 먹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계란이 생명이 없는 죽은 것처럼 바위처럼 딱딱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생명이 움터서 깨고 뿅아리가 나오죠. 죽은 것 같은 돌덩이 같은 데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의 의미로 그걸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뭐 우리 몸에서 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기념의 의미로 먹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셨고 영광스럽게 계실 분이 심히 낮아지시고 또 땅속으로 낮아지시는 정도까지도 낮아지셨다는 것. 죽으면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묻잖아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 낮아지심이. 하늘에서도 낮아지셔갖고 땅에 오셨는데 땅에서도 더 낮아지셔갖고 죽음에까지 묻히실 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낮아질 때는 없는 겁니다. 죽었다 하면 최고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셨고 또 거기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기어서 올라오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마시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아시죠?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다 할 때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가운데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완전히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죽음이라는 게 결코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사셔서 무덤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 거야. 그 정도로 뿐이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 죽음과 관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란 것은 전부 다 굴종적인 죽음이 아니냐. 굴복하고 종속되어진 죽음이 아니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음이란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종된 거잖아요. 죽음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의 종이죠. 다 그 밑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굴종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스스로 낮아지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스스로 죽음 밑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복종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읽읍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어떻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자기의 백성을 큰 사랑을 가지시고 스스로 죽으시면서까지 죽음 밑에까지 낮아지실 정도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삶을 살려면 복음적인 겸손함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고 겸손해질 수는 없다는 걸 이 원리에서 발견하시기 바라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빳빳하게 살아있고는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김장을 할 때, 김치를 담글 때도요, 김장할 때 숨이 죽어야지만, 그래야지 양념으로, 그리고 김치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안 죽으면은 그거는 그냥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건 김치가 아니고 그냥 겉절이로 먹는 거예요. 숨이 죽어야 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서 복음적인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나 없는 자다. 난 죽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겸손한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낮아지심이 그러한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27문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우리는 그냥 사람이 되셨다로 그냥 단편적으로 대답하고 말했지만 오늘 27문에서는 이와 같이 교리에서 아주 조목조목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만 같이 읽고 마칩니다.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성하시되 더구나 비천한 주위에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